마태복음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4장 23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시는, 치료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몰려드는 이 수많은 인파와 그리고 자기에게 쏠리는 그 인기를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는 조용히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에는 이상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전혀 기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적을 동반하는 행동과 기적을 동반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기적을 동반하는 행동은 그의 복음 사역의 초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리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행동에는 기적보다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거기에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에 하신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외면적인 모습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의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8가지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강조하셨고 첫 번째 말씀하신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애통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온유한 사람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동시에 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 줄 알며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며, 그리고 분열되고 깨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화해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해서는 핍박과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도 더 중요하게 언제나 보셨던 것은 동기였습니다. 행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로 오셨느냐가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관심이십니다. 끌려 나왔다면 하나님은 별 볼 일 없게 보실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참으로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은 만나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이루어진 결과보다도 어떤 동기에서 이 일을 했느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즉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첫 번째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느 사회에 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존재할 때는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을 줄 수 없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키가 크건 작건,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이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통해 사회 참여를 하고 빛의 역할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리 지르지도 않고 조용히 있지만 그 사람 속에서는 무서운 힘이,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좀 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룬 사람이,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죄 많고 갈등 많고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막연히 예수 믿는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지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한 가지 말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지침과 삶의 모든 모습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란 의입니다. 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의이다. 의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팔복에서 이미 두 번씩이나 언급한 말씀입니다. 5장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10절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팔복 가운데서 똑같은 주제를 두 번 다루고 있는 것은 의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한 성품입니다. 5계명에서부터 8계명은 인간이 인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가 필요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장 20절에 바로 이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정직하게 읽은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적당히 읽은 사람은 별로 충격을 안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한번 연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제 자신이 깊은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이 충격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의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해 주셨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리고 참 죄송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수주의를 하고 헌금을 잘 내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를 하며 또 천국 백성들은 착하고 의롭게 산다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면 괜찮은 크리스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의다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오래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의라고 정말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착하게 의롭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신 분이 계십니까?
두 번째, 그렇게 사신 분에게 또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의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의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깊이 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이 절대적인 명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팔복에서부터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성품인 팔복을 설명하실 때 3인칭을 쓰십니다.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천국의 진리의 객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인 빛과 소금을 말씀하실 때는 2인칭을 쓰십니다.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랬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서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다른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1인칭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에 내가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나 빛과 소금과는 다르습니다. 너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직접 내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전시 때 상관의 명령의 불복종은 사형에까지 해당을 합니다.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 앞에 교회는 순종하기 위하여 선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건 없건 이것과 상관없이 교회의 존재는 바로 선교에 있을 만큼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선교에 대한 명령을 받은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라. 내 의의 수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내가 내게 친히 하는 말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도전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세상에 빛이다 그러면 도망가기가 괜찮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꼬집어서 너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은 네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의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구절의 말씀을 하시고
21절부터 7장 전부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의롭게 사는 구체적인 실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메시지는, 예화는, 그리고 말씀은 이 의에 대한 신뢰요, 해석이요,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말씀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모든 삶의 방법과 원리들은 바로 의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부터 삶이 풀어져 나아갑니다. 이만큼 의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갈등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공유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의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직접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두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7절과 18절, 그리고 19절과 20절입니다. 오늘 저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17절과 18절은 그리스도와 율법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은 그리스도인과 율법 관계를 설명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율법 관계가 설명이 되어야 그리스도인과 율법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19절과 17절과 18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그 율법과의 관계를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과 종교 전문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말씀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약의 가르침과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당신은 구약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당신은 이단일지 모르겠다. 당신은 전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모든 글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완성시키러 온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약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구약을 잘못 해석해온 것이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 구약의 율법과 틀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들린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10년 다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단편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교회는 많이 다녔기 때문에 설교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우리가 대부분 설교를 들어보면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딴소리 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는 세상 얘기, 신문 얘기, 정치 얘기 열심히 얘기하고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오늘은 구약 설교하고 내일은 신약 설교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들었지만 무엇을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정직하게 신구약을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대한 편견이 옳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독선입니다. 마치 구약의 사람들이 그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외에 전문가가 어디 있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데까지 그들은 가게 됐으며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으로 그들은 말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나오는 예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살인을 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마음의 미움의 동기와 분노의 동기가 있건 없건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인만 하지 않았으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거나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살인과 마찬가지다. 성경의 구약의 메시지, 율법의 메시지의 본질을 예수님은 해석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우들을 이 사람들이 범한 것입니다. 이 우는 구약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만 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자라났던 사람들,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자라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고기인지 고래인지조차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가 들어간 게 어렸을 때 물고기 고래 속에 들어갔다고 동화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그게 고래 뱃속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큰 물고기입니다. 뭐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제일 잘 따랐던 제자일 뿐입니다. 적당히 합니다. 들어서 합니다. 막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모든 글들을 폐하러 온 사람들 아니다. 그것을 수정하거나 그것을 바꾸려고 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완성하려고 온 사람이다.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구약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그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1.1회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연합해서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뿐입니다. 세 번째,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가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며 결론 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신앙을 깊이 이해했던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는 예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타난 모든 율법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언자들의 모든 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개혁 이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의 마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민법이 있었습니다. 재판할 때 사용했던 모든 규례와 법칙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식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됐던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모든 규칙과 규례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은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그나 칼타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 속에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의는 바로 구약의 메시지의 요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요 지침으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의 안에 하나님의 영원성이 있고, 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의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전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하신 사람들입니까? 기록된 율법을 먼저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율법을 백성들이 적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지켰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당신들이 어떤 포로 상황 속에 있고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한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예언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언서입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 예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쪽집게 무당인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받고 내가 서울대학 갈까요? 연세대학 갈까요? 이런 물어보는 것으로 오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엄격한 현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당신들을 칠 것이다. 당신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현실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란 곧 하나님의 의를 뜻합니다.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며 그분은 부활할 것이며 율법의 완성을 이루실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법 속에 감추어진 율법, 즉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가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완성된 의를 오늘 우리들에게 위탁하면서 내가 완성한 그 의를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의롭게 된 그 의를 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완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양과 염,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은 반복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단번에 자신의 피를 들어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켰다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법을 완성시켜 주신 분입니다. 구약의 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규례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으면 짜증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레위기를 히브리서와 연결시켜서 볼 때, 이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볼 때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와 성령의 메시지와 은혜의 메시지가 그 안에 살아있는지 여러분은 보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주님은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창세기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세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출애굽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십계명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세의 모든 율법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막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이르기까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역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까닭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의인으로서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워야 합니다.
언어에 있어서 의로워야 합니다. 행동에 있어서 의로워야 합니다. 말에 있어서 의로워야 합니다. 사상에 있어서 의로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과 함께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 18절의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사이에 전치사 for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번역상으로 없습니다. 헬라어로는 가르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18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17절의 말씀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독특한 표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말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집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이 히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최종의 권위를 내포한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강조와 이것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명한다, 너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그 다음 말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구상의 역사가 존재할 때까지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상의 패션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머리 스타일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달라집니다. 집의 모양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구는 창조 때나 창조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 지구가 마지막을 고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는 영원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에 사용되는 획과 작은 점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점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점입니다. 율법의 1.1획이라는 말은 이 율법에 약속된, 율법에 예언된,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부분과 항목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을 하신 말씀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율법에 기록된 그 많은 예언과 말씀의 내용의 세미한 한 부분까지도 결코 피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내가 이 율법을,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파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 모든 말씀에 대한 가장 세미한 부분까지 이 역사가 끝나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약의 매 25절에 한 번씩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끝나기 전에 성경의 예언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성경 해석에 대해서 자유로운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것이야 좋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유가 지나쳐서 성경을 비판하다 못해서 부정하고
부정하다 못해서 부인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런 예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나타났을 때 성경은 신화의 집합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에 불과한다. 어째서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벨하우젠 그라프 띠어리가 나온 이후에 성경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자유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류의 도덕성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은 걷잡을 수 없이 인류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을 때 역사는 밝아집니다. 그리고 도덕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서 문서로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더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비판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오늘 온누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교파가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장 높일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둘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은 역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역사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기에 완벽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성경이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성경을 읽었던지 눈물 다죽이 가득 차고 거기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해서 더 이상 성경을 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그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신비는 좋은 것입니다. 체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신앙의 체험도 다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내가 죽을 때도 남는 것이 말씀이며 살아있을 때도 남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내게 체험되었을 때도 말씀이 중요하며 기적이 없을 때도 말씀은 중요합니다. 병이 나을 때도 말씀은 중요하며 병이 낫지 않았을 때도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과 내가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일치하다. 나는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고 이것을 세우려고 온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작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로 읽는 부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전체로 읽어야 하며 부분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를 발견해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요구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나의 입의 꿀보다 더 달다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이성과 상식과 합리와 과학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성경 말씀을 변호하며 성경 말씀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진정한 의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성경이 무시를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천덕꾸리로 전락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 성경의 권위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의 순수하고 정결하고 완전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율법의 맛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